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비밀에 대해서. 비밀이 뭐예요? 비밀. 그죠?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죠. 감추어진.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근데 계시록에서 우리가 참 이제 계시록을 참 이상하게 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말들을 안 해내니까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역사를 해버리는데, 계시록은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성경은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많은 책이 있지만 이 중심이 뭐냐면, 이 성경의 이 많은 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라 하면 예수야, 예수. 아멘. 오직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영원전부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만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비밀이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구이시며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해 놓으시고, 장로인 이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었던 그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풀어낼 자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흐느끼며 막 엉엉 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장로 한 분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지 않으셨느냐? 이제 그가 그 성경의 모든 감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인을 딱 쳐갖고 밀봉을 해버렸어요. 성경을 밀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신 후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임봉된 말씀, 그것을 받아서 그 인을 띄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분을 믿었던 거지 실제이신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에 붙이신 분이었어요. 비밀에 붙여주신 분이었어.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는 그 비밀이 완전히 풀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몇 가지 감춰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감춰진 일. 이 감춰진 일을 풀어내지 못하고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 가운데 계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말씀이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비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반드시 누가 그 인을 띄어야만 알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띄우셔만 돼요. 근데 이 인을 언제 띄시느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이후에 이 인을 띄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물론 뭐 그 전체가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들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이가 하나님 앞에 그 인친 두루마기를 받은 어린 양이 풀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냐는 얘기지. 즉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아무리 그래도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 모든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즉 성경이 가장 요구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유월절을 신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깨끗게 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께로 나아가면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아직까지도 그 예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그냥 두루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두루심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그때까지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이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비밀이 열리려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고 2000년 전에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제 그분의 모든 비밀을 깨달으려면 2000년 전이 아닌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행하신 모든 사건을 믿고 그에게 나아왔더니 그가 오늘 이 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짐과 모든 허물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세상을 이렇게 구원할 테인데 구원을 이렇게 구원할 터인데 하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표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당신을 표현하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이제 그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표현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영체 위에 육체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막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계시고 그 옆에 우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야? 두 분 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얘기하니까 또 이게 두 분 내지는 세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아는데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한 분. 이것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우리를 사랑해 주기 굉장히 원하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체 위에 육체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기적 중에 기적으로 마리아의 몸속에서 그가 태어나시는 거죠. 태어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보이시는 육체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고 모든 당신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어요. 이분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죠. 왜 이렇게 이분이 오실 수밖에 없냐 하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죠. 생명나무와 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금령을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으로 예표되는 모든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뱀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성경이 열려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낳고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나면서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상을 거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항상 동행하면서 보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숨겨졌어. 인류에게서 숨겨져 버렸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한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고 인류에게 나타내고 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가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들, 이 아담으로부터 오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인류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 이런 것들이 내가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 이제 이거를 기독교에서 지옥으로 표현하는데 지옥보다도 더 엄청난 곳이에요.
지옥까지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지옥과 사망까지도 불못에 뭐한대? 던지운대. 그럼 지옥은 어디예요? 지옥은? 그러면 지옥을 이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저거 하면 뭐 2단이다 3단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옥은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즉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이 지구 전체가 인류가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곳은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에요. 좋을 때는,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부모님도 내가 우리 부모를 사랑해야지,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부모가 조금 나에게 좀 늙으시고 좀 나이 들으시고 그러면 솔직히 부모도 싫잖아요. 나만 그런가? 솔직히 그렇잖아. 부모 병들고 좀 힘들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좀 재산도 좀 남겨주고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부모도 공경스러워지는데 이 부모가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이래갖고 이게 어떡하나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장이 있었어요? 무슨 장이 있었어? 나는 속에다 더 넣어두지 못하고 속에다 넣어두지 못하고 아니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속에서 사는 것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이것이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겉으로 뭐 하지만 않을 뿐이야? 드러나지를 않을 뿐이지,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을 뿐이지 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서로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곤 당신은 십자가에 죽인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나를 죽였으니 저들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부모조차도 내 형제 자매들조차도 사랑해낼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시러 오셨어. 그래서 내 속에 지옥은 딴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내 속이 뭐야? 지옥이야. 여러분 사람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해봐요. 그 안에서 썩어지는 그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지옥 같은 그 마음들. 다툼이 생겨봐. 부부간에 다툼이 생겨봐요. 그냥 그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그 현 상황이 뭐야?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이 지옥적인 삶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근데 인류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통 목사님들이 신자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 교회를 찾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후에는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부르러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단 말이에요. 부르러 오셔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해? 자기가 믿었다는 거야. 자기가 믿었대. 다 내가 믿었더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잘못된 신앙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믿게 되면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예, 무슨 일이 안 되다가 잘 돼갖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암이 걸려갖고 죽을 고통하다가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암이 낫대.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야? 암병 고쳐. 그럼 암병 고쳐주면 영원히 살아야 또 죽어요.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10채를 주셨어. 그 사람은 10채를 갖고 영원히 살아야 똑같이 죽어요.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자체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속에는 암을 고치는 신의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가 희한한 종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막 뭐 예언을 한대. 성경은 개인의 길흉을 판단하는 자는 뭐 하래? 돌로 쳐 죽이래. 돌은 누구를 얘기해요? 돌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래. 그러니까 개인의 길흉이 뭐야? 개인의 길흉이 성경은 물론 개인이 어떻게 되면 잘 되고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던 로마도 망했고 또 바벨론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고 크게 엄청난 정말 이 세상을 온전히 막 좌지우지하던 모든 나라들도 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크고 러시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200년, 300년, 뭐 몇백 년 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200년도 찰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영원한 세상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잘되게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예수 가운데 들어가야 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내게 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나의 가운데 오셔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감춰진 일이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슨 소리예요? 2000전에 오신 그 예수가 죄인된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으며 감사헌금을 드렸으며 뭐를 했으며 또 금식을 했으며 하나님 내가 전도를 했으며 이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계시다고는 안 그랬어요. 안 계실 수 있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동전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것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그랬더니 누구 거래요 그게?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가 참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베드로에게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세를 바치는데 너네 예수와 너의 제자들은 안 바치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낸다 그랬어. 우리도 낸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주님 앞에 가갖고 저들이 주여 저들이 성전세 얘기를 하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저 바다에 가서 뭐 하래? 낚시를 던져라. 그리하여 물려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뭐가 나온다는 거야? 한 세겔이 나온다는 한 세겔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건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물고기가 뭐를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잡혔어요? 한 세겔을 물고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잡혀서 그걸로 갔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뭐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낚시질을 하게 하는 그 고기를 잡게 하는 그것과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다는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대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전세를 안 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가서 낚시질에서 그 물고 나오는 고기 뱃속에 있는 그걸로 드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성전세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전세가 두 말씀을 비교해보면 성전세가 뭐예요? 성전세가 바다의 물고기는 뭘로 예표돼? 물고기 성전에서 물고기가 뭘로 예표되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어. 물고기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야. 이미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어. 노아의 홍수 때 물고기는 뱃속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노아의 방주 가운데 물고기 들어갔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가서 뭐 해야 돼? 세상 가운데 가서 뭐 해야 하는 거야? 낚시질. 뭐를 낚아야 돼? 사람을 낚아서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것이 뭐라는 거야?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전세라는 거예요. 성전세는 반세겔씩 드려야 돼. 반세겔이라는 이 얘기는 성전세가 있는데 반세겔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세겔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이야. 어쩌면 지금 보면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10원짜리 동전일 수도 있어. 성전세가 이제 그 10원짜리 동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값어치. 여기 길 가다 보잖아요. 5만원짜리를 딱 봤으면 어떡할까? 네? 지금은 주소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는 참 나중에 찾아줄지언정 찾아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1,000원짜리도 보면 뭐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보잖아요. 10원짜리가 얼마나 졌어? 오래졌잖아. 그거 길거리 이렇게 떠다녀 있어도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어쩌면 그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이 성전세예요. 성전세. 근데 부자라고 해서 큰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낼 수 있느냐? 아니야. 똑같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반세겔씩 내는 것이 성전세야. 성전세. 요것을 내야만 뭐가 되냐면 속전이라는 게 이거를 속전.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해. 생명을 받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낚시를 던져서 거기서 나오는 한 동전 하나를 가지고 반세겔씩 내라는 의미는 뭐예요? 속전.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속전이라는 성전세라는 것은 네가 나가서 세상에서 낚싯줄을 던져서 전도해서 한 사람 데려오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성전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세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무슨 역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전세를 드리려면 세상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감사하는 이런 거 아니야. 세상에서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씩만 성전세를 내죠. 1년에 한 사람씩만. 그것이 성전세의 의미가 그거예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전세야. 근데 그것이 그 성전세의 값어치라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데려오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드는 가격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 생명은 거저 주는 거지, 거저 받는 거지, 어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뭐 그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러는 나중에 내가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서 드리는 그것이 예물이고 모든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은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요즘에 이제 예배가 이제 1시간씩밖에 못 드리고 그래서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오셨던 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이 이제 이 주님은 모든 그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사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게 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믿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못 박혔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나를 만나러 오신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